아멘. 17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절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머리로 시작하라니 나라자라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생각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아멘. 1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읽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이렇게 토막토막 말씀을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 런던의 빈민가에서 시작된 아동 실종은 영국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납치범을 단 한 사람도 잡지 못하고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역사 속으로 잊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잃어버린 수천 명의 부모들은 뼈아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09년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대공황시 있었던 연쇄 아동 납치 사건은 당시 영국 정부가 저지른 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며 깊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노동자의 70%가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실업수당과 빈곤층 지원금 등으로 지출하면서 국가 재정마저 파탄 위기에 처하자 궁지에 몰린 영국 정부가 가난한 집 아이들만을 골라서 납치하여 호주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호주는 금광이 발견되고 개발되면서 노동력이 엄청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잡혀간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엄청난 폭력이었습니다.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범죄는 영국뿐만 아니라 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권력이 이 저지른 이런 폭력은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겉으로는 굉장히 공명하고 선량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잔인함을 품는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정의로운 것으로 믿거나 권력자를 추종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항상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웅변과 더둘로는 수사학으로 무장한 새치 혓바닥을 돌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과 반란, 심지어는 무장 봉기까지 획책하는 정치범인 것처럼 거짓으로 고발하여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머리를 뒤로 젖히는 턱짓으로 바울에게 변론해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 거만함에 바울은 기분 상해하는 그 표정을 짓지 않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이 민족의 최고 권력자로서 정의로운 재판으로 바르게 판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바울의 긴 논주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변론을 통해서 자신을 누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거짓으로 모함했는지 모든 진상을 모든 진실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진실 앞에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대규모 고발단도 바울을 직접 고발한 웅병과 도둘로도 반론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총독 벨릭스는 로마 시민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즉시 석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바울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 하고 계속 구금하여 두었습니다. 법정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냐가 아니라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초점입니다. 판사가 공명정대한 사람이냐, 검사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변호사가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것이 먼저 만족되어야 사건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맞는 정당한 처벌과 구제와 보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생사 여탈권을 진 행정의 실권자이자 최고 재판관으로 가장 공명정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고발자들의 반론이 없는데도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해 버립니다. 이는 총독이 권력을 남용한 포갑이었습니다. 대체 벨릭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 26절과 27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26절에서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말하는 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을까요? 17절을 보면 바울이 기근으로 고생하는 유대 민족을 구제할 돈, 마케도니아에서 헌금을 걷어와서 그 이제 수재 의원금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총독은 어라 이놈 봐라, 생긴 것보다는 돈이 많은 놈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뇌물을 받아내고자 잡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바울을 방면하면 그동안 뇌물을 꾸준하게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의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떠날 때까지 바울을 구금해 둔 것이었습니다. 대체 벨릭스는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1세기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타키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설명합니다. 최고의 악당, 최고로 나쁜 놈, 가장 비열한 놈, 최고로 무능한 놈, 최상급으로 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상급으로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을사오적들, 그죠? 최상급입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팔라스라고 하는 교활하고 약삭빠른 그의 3살 많은 형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의 총애를 입습니다. 그 덕에 형님 덕에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가야 할 비참한 사람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혜 중에 특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수단을 발휘해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이어서 왕과 다름없는 유다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의 놀라운 결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에 대해서 타키투스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벨릭스는 유대지방에서 왕입니다.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 2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절대 왕의 특권을 가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타키투스에 대한 평가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그가 실제 한 짓은 노예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신분이 높아져 귀족이 되었지만 사는 삶은, 하는 짓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3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여자는 기술을 안 해서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여자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안토니우스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아시지요? 이집트의 여왕. 지금도 미의 여신하면 누구? 클레오파트라.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여러분의 교양과 수준이 좀 얕더라도 이럴 때는 고개만 살짝 끄덕거려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우아한 사람들입니까? 여하튼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인데 이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시저를 이 브루투스가 살해하고 나서 곧바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인데 당대 로마 최고의 미인한 집정관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으로서,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지금까지 미의 여왕입니다. 그렇다면 벨릭스가 그의 손녀와 결혼했다면 그 손녀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할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우리 하영이를 보세요. 우리 지연이를 보세요. 예. 우리 다현이를 보세요. 그대로 닮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뻤겠어요? 우리 지금 부른 애들은 빼고 세 번째 여자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여자 드루실라인데 그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박해를 가하고 야고보 사도를 참수한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형제까지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인데 이 여자를 벨릭스가 3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드루실라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에서 제일 미녀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14살에 시리아의 북단에 있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했으나 그 아버지 아그리빠를 그대로 닮아 야심이 있어서 호시탐탐 자신의 허영을 채워줄 기회를 찾다가 18세에 남편을 버리고 유대 총독 벨릭스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돈 많고 권력까지 있는 집에서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 여자가 속까지 예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좋아야 할 재료를 전부 납작에 다 썼기 때문에 내면에 좋은 게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예쁜 납작을 뽐내느라고 속을 가꾸지를 않아 싸가지가 더 없어집니다. 클레오파트라도 그랬고 양귀비도 그랬습니다. 황진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녀들도 그렇습니다. 허영심만 가득 찬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기에 남자들 대부분이 속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집에 훤칠하고 잘생긴 아들치고 속이 넓고 꽉 차고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싸가지도 도통 없습니다. 역시 속을 가꾸어야 할 것을 외모로 다 썼고 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거기다만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예쁜데도 겸손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안도 좋고
교양도 있고, 여러분 잘생기고 훤칠하고 예쁜데 겸손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속이 차야 된다. 가을에 여러분 배추 김장하려고 보세요. 배추는 이따시만 하는데 속이 하나도 안 차봐요. 그래서 지금 씩 웃으시는 우리 장석범 집사님이 배추 농사 많이 쳤잖아요. 속 차라고 꼭 묶어두잖아요. 근데 속이 안 차면 이게 별로, 이게 또 속이 안 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이 또 썩어요. 여러분, 모든 작물이나 사람이나 속이 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속이 차야 사람이, 인생이 복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속 차리십시오. 속 채우십시오. 예, 제가 우리 하영이나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제발 외모는 그 정도면 되었다. 속을 채워라, 속을. 여러분, 벨릭스는 특출한 외모를 가졌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그와 그의 형의 외모가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의 부인이, 황제의 어머니가 홀딱 반해가지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꿔준 거지요. 하지만 벨릭스는 귀족이 되고도 속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예 정신으로 살아 로마 최고의 악당이 된 겁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지요? 그지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낮잠만 믿고 온갖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벨릭스와 그의 부인들이었던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출세하여 더 많은 재물만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포행을 일삼습니다. 돈만 번다면 가장 친구나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주던 부하들을 가차없이 배신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뇌물과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결국 그 악명이 로마에까지 알려져 네로 황제에게 소환되어 간신히 죽음만 면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못된 왕이 네로 황제인데, 그 못된 네로 황제가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보다도 더 못된 신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소환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당대의 역사가 타케투스가 로마 역사상 최고의 악당이었고 그렇게 평가할 만큼 그는 실제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악랄한 인간이 하필이면 바울의 판결권을 가진 벨릭스였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랄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재판하여 바울의 발목을 잡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초점을 이런 인간 쓰레기 악한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을까요?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봅니다. 22절 볼까요? 21절과 22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써외치기를 내가 존재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여기하여 열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소리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됐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의 부인과 함께 벨릭스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 즉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기 전에 이미 그는 그 도를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을 만드시는 생명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 쓰레기도 사랑하셔서, 겉만 번지르르만 이 인간 쓰레기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바울을 그 앞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날강도지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부한다면 당신에게는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 심판밖에 없다는 것, 당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권력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내야 되는데 벨릭스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기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자신에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알겠지만 시방, 지금은 그것을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시방, 즉 지금은 나는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돈 뜯어낼 궁리만을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벨릭스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인생을 바꿀,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돈 때문에 그걸 걷어차버린 겁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 상임이사인 김경래 장로님은 1970년대 경향신문 편집국장이던 시절 79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의 호출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비서실장직을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안입니까? 그러나 장로님은 거절하였고 그 거절에 어이없어하는 대통령에게 이 김경래 편집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사람은 백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백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 백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백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높은 분이니 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각하에게도 백될 만한 분을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이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래 편집국장은 제가 소개할 그분은 바다 위를 거닐기도 하시고 장님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이렇게 하자 박 대통령이 먼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예수 아니요? 예, 맞습니다. 각하.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우리 집에도 성경이 4권쯤 있을 거예요. 나하고 친한 친구가 목사요. 장로님은 반가움에 그렇습니까, 각하? 각하께서도 예수님을 백으로 삼으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잘 웃지 않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때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저 웃고 끝났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예수님을 백으로 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박 대통령은 부하의 총에 맞아 불귀의 객으로 아까운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김 장로님께서는 생각할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회고하였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닳고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빨을 갈며 욕을 하든지 아예 감각도 없이 무시해버리지만, 믿을 만한 사람의 심령은 이 마음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두려운 마음, 박 대통령처럼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몰려와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믿어야 합니다. 떨고 웃고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인격을 동원하여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시방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까지 지금 가야 영적 반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말아버려요. 울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내면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슬같이 허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거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멋진 육체라도 결국은 버러지의 밥일 뿐입니다. 인생은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제가 염색을 1년 한 3개월 만에 했더니 보는 이들이 목사님 젊어지셨네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아닙니다. 젊어진 것 같을 뿐 저는 염색하기 전보다 지금 더 늙었습니다. 모든 건 거품과 같습니다. 해 뜨면 없어질 이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 허망한 욕망과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곧바로 큰 병원으로 갑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큰 병원으로 갑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교양이 있어도 암세포가 발견되면 의사 앞에서 우통도 벗고 가슴도 드러내고 심지어 아래도 드러냅니다. 무서운 수술도 받고 극심한 구역질과 어지럼을 동반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빠지는 그 무시무시한 항암 치료도 다 견뎌냅니다. 왜요? 재밌어서? 살기 위해서요. 암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탈하게 웃고 끝나지 않습니다. 울고 끝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암을 치료할 의사,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의 진단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몇 년, 몇십 년 살 뿐 결국은 모두 죽습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모든 인생은 몸과 의식 속에 죽음의 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민이같이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의 몸에도 죽음의 세포가, 죽음의 의식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 벌써부터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살면 살수록 공황장애, 신경쇠약, 조울증 다 영혼의 병입니다. 미국은 하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울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죽음인데 그 권력을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권력을 부활로서 이겨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시지요. 벨릭스도 죽었고요. 박 대통령도 죽었고요.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죽었고요. 지금도 다 죽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추종할 거지요. 그리고 실망할 것이고 다 죽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던 통일교 문선명 씨 죽었습니다. 신앙촌 박태선 씨 죽었습니다. 자기가 생명나무래요. 그런데 죽었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며 비유, 풀이법이라는 새치 혓바닥 놀림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죽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훔치고 싶어서 나한테 여러분 편지를 일주일에 한 통씩 보냅니다. 그리고 저 좀 만나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끔씩 왔다 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니 아니네, 이건 안 넘어갈 것 같으네. 그냥 가지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품이에요. 가짜에 속으면 영혼을 잃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왕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권력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어도 죽음을 이기는 권력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작별 예배 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우리 남성국 권사님처럼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 좀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권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는 권력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주님께 나와 죄 씻고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백으로 갖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여 당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 나쁜 놈들이라 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그냥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들을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그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의 제자들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 권력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꺾이지도 않는 영원한 권력,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로마의 노예보다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변하여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은 인간 백정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슬 같은 권력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대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절대적인 권력이 오늘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벨릭스처럼 수직 상승을 할 만큼 멋진 외모도 뛰어난 수단도 없었고 박 대통령처럼 권력을 훔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린 채 삶에 허덕이며 원망과 불평이나 하는 힘없고 불쌍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주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어둡고 더러운 내면에 비춰질 때 드디어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비교 불가한 최고의 권력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서도 나의 주님이시고 죽어서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아무리 든든하고 좋아도 그 부모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즉시 멀리해야 할 시체가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이 죽고 나면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해야 할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믿으면 비참해집니다. 인기나 명예를 추구하면 끝내는 허망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마지막에는 허무해집니다. 세상에 속한 믿음과 사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절망과 후회와 슬픔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나의 주님이시듯 세상 떠나쳐 영원한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결국은 원수가 됩니다. 세상의 믿음은 결국 악마가 되지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은 영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진실로 목숨을 다하여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큰 소망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주님께 충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목숨을 버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들의 꽃처럼 사그러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이슬 같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삶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두 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지금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사랑에, 주님을 위한 충성에 우리를 아낌없이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도록 하십시다. 한 번밖에 못 살지만 두 번 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주님 위에 밝고 행복하게, 씩씩하게, 너그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